우리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종종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도감에 취해서 무작정 인생의 길을 달리다가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깨달아 버리면 다시 돌아오는 것, 유턴하는 것에 굉장한 애를 먹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쏟아부었던 시간, 열정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매 걸음마다 내 속도보다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마다 그 믿음 안에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실은 이제 바울이 이런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는 바른 방향으로 잘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의 길을 매우 기이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한 무리가 등장합니다. 이 열심의 측면으로만 본다면 누구보다도 속도감 있게 이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데,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달리는 방향이 참으로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고 복음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여준, 제가 기이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기이한 방향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도리어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었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바울이 감옥 갔다 그러면 슬퍼하는 것이 합당하고 아파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 공동체 리더가 부재한 상황이 된 것이니까 공동체의 큰 위기라고 할 수 있고 공동체가 무너질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전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힘이 됐고 격려가 됐대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아름답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바울은 죄수 신분이었지만 그 죄수이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 시위대, 이런 사람들에게,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분봉왕도 만나고 총독도 만나고 또 그들에게 변론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이었죠. 바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너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또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임금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감옥에 있는 현실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인데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을 사람들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형제 중 다수가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겁없이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방금 읽었던 이 14절 말씀 속에 있는 형제 중 다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12절의 고백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이 도리어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리어를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물고기입니다. 도리어. 도리어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날마다 이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 무리, 바울의 감옥행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들 무리 가운데 정말 이상한 동기로 사역을 하고 있는 또 일정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아멘.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긴장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습니까? 이 둘은 아무리 봐도 어울리지가 않잖아요. 투기와 분쟁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이 자연스럽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무엇에 대한 투기, 질투였을까요? 무엇에 대한 분쟁이었고 무엇에 대한 다툼이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울에 대한 질투였습니다. 바울을 향한 다툼이었어요. 놀랍게도 바울을 향한 질투와 다툼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몇 가지 질문을 확인해 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첫째, 바울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럼 둘째, 바울은 지금 어디 있죠? 감옥에 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보면 바울은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었지만 바울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디든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의 매임에 이 어떤 사람들이 괴로움을 더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 고통을 더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을 뭘로 생각했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파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평소에 바울은 이 무리, 어떤 사람인지 선명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무리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바울이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이런 무리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자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울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런 긴장이 있었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이 대적자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열심히 전하는 이 모습을 바울이 듣는다면 얼마나 괴로워할까? 바울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힘들어할 거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더욱 성실히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진짜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 아닙니까? 요즘에 그 정치권을 좀 보니까 청문회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던데 청문회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질문을 하시겠어요? 이 사람들에게 궁금한 거 없으세요? 만약 저라면은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증인 선서하고 증인은 바울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은데 싫어하는 건 내가 그냥 받아들이겠다. 근데 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 이 사람은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이 바울이 너무 힘들 거다, 바울은 막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을 거야, 왜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답을 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사람들 왜 이런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대체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수준에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면 저 사람도 이 상황이면 이런 감정을 느낄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수준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바울이었으면 되게 고통스러웠겠지. 그게 힘들고 막 잠 못 자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결국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수준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천박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세속적인 사람인지를 이 행동을 통해서, 이 생각을 통해서 충분히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깊이 적용돼야 될 부분일 겁니다. 그것은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우 잘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는 바울을 향한 어떤 투기, 분쟁, 질투심인데, 이게 질투, 다툼 이런 것들로 충만했으면서 마음에 그게 가득했는데 어떻게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인 15절과 17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15절과 17절 하반절은 똑같은 문장이에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교자가 빠지기 쉬운 대표적인 오해, 오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한국교회에서 저와 같은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설교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죠. 저만 해도 지금 2년 조금 넘었잖아요, 담임 목사 한지. 근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한 설교를 세보니까 350번이 넘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2년 좀 지났는데 이거 20년 하면은 이거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설교를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설교를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어떤 오류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저 자신은 당연히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웬만해서 이상한 목사가 아닌 이상은 설교를 할 때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또 지금처럼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상한 생각과 그 마음, 이런 것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자주 전하다 보면 나는 당연히 그 사랑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전하니까 내 생각이랑 바울의 생각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의 태도를 나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심리적인 만족을 굉장히 자주 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실험을 해본 거니까, 제 스스로가 그냥 계속 그 생각해요. 그런 걸 확인해 볼 만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목사가 교회를 열심히 하면은 그런 환경이 잘 안 나타나요. 교회 일만 하니까. 근데 나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수가 별로 없어요, 저는. 근데 원수 사랑을 하고 있다고 그냥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오류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너무 많이 전하다 보니까 말씀이 굉장히 익숙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도 도전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부교육자들이 앞에서 설교할 때 요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제가 주로 설교를 듣는데, 그럼 제가 설교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 모습을 본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또 부교육자들 설교 지적하려고 이거 엄청 쓴다, 뭐 빨간 펜 얼마나 하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교육자들이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부교육자들 설교에 대해서 빨간 펜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니고
그게 부담스러운 거는 저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쓰는 이유는 제가 쉽게 빠지는 오류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제 교육자들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은 은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그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애를 쓰는 겁니다. 하나라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 써보고 또 적용도 해보고 제 다짐도 써보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만히 분석해 보면 신기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율법을 외웠던 사람이거든요. 날마다 적었던 사람이에요. 파피루스, 양피지 이런 데 막 그냥 날마다 기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만 보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일 적고 외웠던 그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예수님이 이들 앞에서 엄청난 말씀을 전했거든요. 근데 이들에게는 어떠한 자극도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를 저 같은 유병희 목사, 저 같은 사람의 설교랑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전했던 설교가 성경에 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 그리고 탕자의 그 이야기들, 잃은 양 한 마리의 이야기들, 이런 것은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이렇게나 오래되고 사역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읽어도 눈물이 날 지경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예화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봐도 굉장히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라이브로 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어떤 말씀도 그의 마음을 뚫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매일 쓰고 외웠던 성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오류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역자들이 빠질 수 있는 오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그랬던 겁니다. 자신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심한 거예요. 주로 했던 일이 예수 전했던 일이잖아요. 마음으로는 온갖 더러운 투기와 분쟁이 가득했으면서도 그 결과 그토록 아름다운 일을 그토록 더러운 마음으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거예요. 야고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문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이들을 향해 야고보는 온 율법을 지키다가 만일 그 하나를 어기면은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야고보가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정도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연약해서 어겼는데 순종하지 못했는데 그 모습을 막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정죄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것은 궁극적인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대체적으로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은 한결같이 사람을 차별해요. 한결같이 사람을 외모로 취해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아주 일관돼요. 외모로 취해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아무런 불편함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 이유는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논리가 있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 5개의 율법이 있다면 나는 4개를 너무 잘 지켜요. 근데 내가 하나를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는 거. 이 별것도 아닌데 이거 그냥 괜히 주님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조금 힘들지만 요건 내가 못 지키고 있지만 4개를 너무 잘 지켜요. 그럼 이 사람은 4개를 지키고 있으니까 4 빼기 1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 정도는 내가 지금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균 이상이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족함 때문에 이제 어떤 예배나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마라, 차별하지 말라, 그 말씀이 들린다 할지라도 귀뚱으로도 안 듣는 겁니다. 나는 괜찮기 때문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안 지킬 거기 때문에 그냥 아예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고보의 이 지적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의 논리잖아요.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잘 지켰지만 이 말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 그건 네가 안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부당한 것입니까? 이것이 오류가 있는 말씀입니까? 이 총신대학교에서, 우리 교단에 있는 사역자들은 대체적으로 총신대에서 공부를 했는데, 총신대학교에서 그 신학을 공부한 사역자들은 모두가 다 귀에 박히도록, 못이 박히도록 그 들었던 그 신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총신대의 신학을 한 기둥을 세웠던 분이에요. 전에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분이 그렇게나 경건하셨대요. 매일같이 말씀을 필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근데 수년 전에 이분의 따님이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어요. 후학들로부터 그토록 존경을 받던 그 아버지가 매일같이 집에 오면은 어머니와 자녀들을 폭행했대요. 그렇게나 자주. 기분이 나쁘면 막 때렸대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들이 보고 있는 데서도 어머니를 그렇게 많이 때렸대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분이 남긴 신학적인 유산은 뭐 그대로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이분을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전날 아내 때리고 그 다음날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면은 그럼 된 겁니까? 사역자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막 푸는 거예요. 애들 때리면서. 스트레스가 풀렸잖아요. 사람을 때렸으니까. 그래서 개운하다. 그래서 그 개운함 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잘 하면은, 그러면 그는 훌륭한 사역자입니까? 저는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사람이죠. 이건 사역자를 떠나서 매우 이상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계속 사역자 예만 드니까 야, 별 이상한 사역자들이 다 있네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만 지금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예외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이 순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사역자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너무 많이 찌를까 봐. 얘가 막 여러분의 일상의 얘가 자꾸 나오면 다 내 얘기라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오늘 예화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 사역자들의 이야기로 다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야기를 저 멀리 있는 어떤 사역자들, 야, 우리나라 한국교회 썩었네, 이상한 사역자들 이렇게 많나, 뭐 이런 식으로만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충분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동기를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입니다. 제가 이야기도 일전에 한번 나눈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한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때 일입니다. 제가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는 중등부와 고등부가 라이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등부 전사님이 있었고 고등부 전사님이 있었는데 둘 중에 한 분만 학교를 졸업하면 전임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모두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사들까지도 긴장감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해 이분들이 졸업하는 그때 중등부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고등부 교사였고요. 50명인 중등부 학생이 있었는데 200명이 됐어요.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교회가 임시 당회를 열었습니다. 중등부 밀어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예산을 증액하고 이제 팍팍 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고등부 교사회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초상집입니다, 이거 완전히.
그리고 이제 저는 청년이었으니까 작년 그 교사들은 이제 올해가 우리 전사의 마지막이다 막 이런 얘기가 들리고 너무 슬픈 분위기가 많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등부에서 큰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중등부에서는 새 가족이 오면은 아이들에게 상품권을 나눠줬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아이들끼리 미리 거래를 한 겁니다. 내가 너 데리고 오면 상품권을 받는데 이건 너 10,000원만 줄 테니까 나머지는 내가 먹을게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약속이 지켜지나요? 중등부 아이들이 상품권을 보면 눈이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내 거야 이제 이래가지고 막 서로 주먹 다짐을 한 거예요, 예배실에서. 그러니까 중등부 사역의 그 화려했던 중등부 사역의 어두운 민낯이 드러난 거죠. 온 교회에 막 소문이 났습니다. 상품권 중등부라고 막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그때 고등부 교사 회의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막 이럴 줄 알았다고. 중등부 한 번 사고 날 줄 알았는데 이제 터진다 막 얘기하고 그때 나눴던 간식이 우리 1년 동안 간식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피소드가 굉장히 수준 낮은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상품권을 가지고 막 복음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도 굉장히 형편없는 생각이었고 근데 중등부가 사고가 났는데 아이들이 주먹다짐했는데 그거 아파하지도 않고 괜히 만족하고 우리가 잘하고 있었지 비교하면서 그걸로 흐뭇해하고 이것도 진짜 수준 낮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태도잖아요. 모두들 말로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하고 섬긴다 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뭐 그 마음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그 시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굉장히 수준 낮은 생각을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적이 없으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고 있으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숨은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동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이 동기를 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했던 일, 행동 그것보다 주님이 먼저 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동기일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주님은 그걸 물으실 겁니다. 바울은 항상 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바울아 너의 숨은 동기는 무엇이었느냐 이것을 질문받을 그 생각을 날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주님 앞에 선 그날 유병희 너는 왜 목사가 됐느냐 목사가 된 너의 숨은 동기는 무엇이었느냐 네가 사역자가 되고 네가 사김의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너는 무엇을 얻고 싶었냐 이 분명히 물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굉장히 좀 두렵더라고요. 이 질문 앞에 서보니까. 근데 만약 그 순간에 저의 어두운 숨은 동기가 드러나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제 마음에 실은 존경도 받아보고 싶고 높은 자리에 앉아보고도 싶고 어떤 정치력도 가지고 싶고 권력도 손에 넣어보고 싶고 만약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날 다 드러날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서 네가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 굉장히 비참한 거잖아요. 그런 마음이 다 드러나 버리면 성도님들이 이런 목사를 보고 사꾼 목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다 결국엔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날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 순간 주님 저는 저의 행복과 만족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죄인들의 구원과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저의 삶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저는 그날 그 순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저의 삶을 반추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사역이나 많은 헌신, 섬김을 요구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작은 섬김과 헌신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동기가 순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동기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두 부류의 어떤 이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투기와 분쟁으로 사역하고 섬겼던 어떤 이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그 어떤 이들이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투기와 분쟁, 이거 나쁜 단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 되게 나쁘게 보면서 지금 성경을 해석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은 이런 감정, 투기와 분쟁, 다툼, 질투, 또 이런 유사한 어두운 마음들, 이런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자주 나타나는 감정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이런 마음은 굉장히 자주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살펴봤던 사도행전을 보세요. 갑작스럽게 부각된 바울로 인해서 그 이전에 사역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서 바나바의 그런 마음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존경받는 초대교회 지도자였는데 바울이 갑자기 등장한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 계속 이렇게 기록하다가 어느 순간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건 영향력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나바 마음에. 내가 도와줬던 사람인데 나보다 훨씬 큰 영향력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는 전도여행 하다가 선교여행 하다가 막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기분 나빠가지고. 바울이 영향력이 너무 커지니까. 근데 바나바는 그런 마음으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마음으로 사역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감정은 찾아왔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사역 안 하죠. 왜요? 그런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사역하는 것이 매우 이상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어땠겠어요? 지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 이거였잖아요. 짧은 구절이지만 대적자들이 우리가 예수 열심히 전하면은 바울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지금 이 생각이었잖아요. 그럼 바울은 힘들었을까요? 고통스럽고 좀 적당히 좀 사역하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마음을 진짜 가졌을까요?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울의 대답인데 이 말씀은 번역의 뉘앙스 때문인지 어찌 되었던 예수만 전해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좀 큰 사고를 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무슨 방도로 하든지 예수만 전해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처럼 나는 시기나 질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고 그런 걸로 힘들어하고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복음밖에 없다. 복음으로면 충분하다. 예수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만 드러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자신의 동기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기쁨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성경 말씀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나누고 있는 말씀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탕자의 이야기를 꼽고 싶어요. 두 아들이 있는 집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좀 미리 주세요. 이러니까 이제 안 줘야 되는데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흥청망청 쓰다가 얼마 안 지나가지고 거지가 됐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한 가지 생각을 한 겁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면 어떨까? 용서 안 해주더라도 아버지 종인 나보다 형편이 좋은 것 같은데 종이라도 좀 되면 안 되려나? 이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아버지께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 멀리 아들이 오는데 아무도 아들인지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압니다. 그리고 달려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기뻐하고 큰 잔치를 엽니다. 근데 잔치를 여는데 첫째 아들은 한 번도 가출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자랑이죠. 근데 첫째 아들이 깽판 치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둘째 아들한테 유산 다 갔는데 이제 이거 다 내가 받을 돈인데
내 돈으로 잔치 여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고. 아버지는 나한테 이런 잔치 한 번도 열어준 적이 없는데 왜 둘째한테는, 갖다 버려도 시원찮을 이놈한테는 이 잔치를 열어주냐고 그렇게 따집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31절이거든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있는 것이 큰 기쁨인데 이 큰아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것 가지고는 기쁨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 유산을 받아내야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복음이라는 말은 굿뉴스잖아요. 기쁜 소식이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또는 묵상할 때마다 항상 이걸 기록합니다. 무엇이 둘째 아들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굿뉴스예요. 여러분이 둘째 아들이라면 아니면 둘째 아들 친구라면 뭘로 기뻐해 주시겠어요? 내가 아버지 유산 받아냈다. 우와, 진짜 좋은 소식이다. 잘했다. 그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슬픈 소식 아닙니까? 흑역사 아니에요 그거? 둘째 아들한테 아버지가 자신을 안아준 거, 자신을 용서해 준 거, 자신을 위해 잔치를 열어준 거, 그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거 우리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첫째 아들에게 굿뉴스가 뭐예요? 잔치 깽판, 내가 이 잔치 막아냈다. 아버지 제일 기뻐하시는 건데 내가 이거 사실 내 유산이니까 이거 내가 잔치 못 열게 했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격려해 줄 거예요. 큰아들은 잘했다고. 와, 그거 잘했네. 좋은 소식이네. 감사하자. 우리 뭐 이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 기뻐하는 것이 좋은 소식 아니에요?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큰아들은 아버지와 늘 함께 했으니까 그것이 굿뉴스 아닙니까?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은혜여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헛된 것을 복음이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동기가 이런 어리석은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이유가 둘째 아들의 동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첫째 아들의 동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유산 많이 받으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깽판 지기려고, 그게 기도 많이 하는 이유,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열망이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숨은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유,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의 몸을 섬기는 이유가 오직 그분의 사랑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순수한 동기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 드리실까요? 우리의 기도라는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요.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하지만 또 혹시 모르실 수 있는데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 가사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은 이 찬양은 유병희 목사 저에게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불러본 찬양이 뭐냐 그러면 이 찬양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청년 사역할 때 이 대학부 예배를 매주 마칠 때마다 이 찬양을 불렀어요. 청년들이랑. 제가 굉장히 저의 평생의 고백으로 삼고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날 그 30대 분들하고 1박 2일로 이렇게 MT 갔다 왔는데, 사실 제가 지금 비몽사몽인데 사실은 그때 그 한 지체가 그 질문을 했어요. 저에게 있어서 소망은 뭐고 이 동기가 무엇인지, 이 사역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일날 설교 때 얘기해 주겠다고.
제가 아까 고백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이에요. 주님이 물어보실 거잖아요. 너의 숨은 동기가 뭐냐고. 주님은 반드시 그 한마디는 하실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에게도 하실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갔냐고, 그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냐고 물으실 겁니다. 바른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대답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죠. 우리가 계속 자라갈 뿐 지금 내 모습이 완벽하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동기가 어리석고 어두운 것이 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동기, 저의 동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면서, 아버지, 제가 주님 앞에 머무는 이유가 이 탕자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어리석음, 유산 많이 받아내기 위한 그 동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첫째 아들의 어리석음, 내 욕심 채우려고 하는 동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저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주님 손을 붙잡는 것이 나의 마땅한 반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 마음을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 인생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움을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시면서 이 시간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오. 숨겨진 내적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주님께 바라옵고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온 영혼이 오늘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솔직한 곳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이 열망이 되게 하여 온 마음을 다 바르며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헛된 마음으로, 헛된 욕망으로, 헛된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하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서 오히려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여기며 삼위 주님,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기며 단 하루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나의 유익과 만족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만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나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충만한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상한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보게 하시고, 예, 너는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씀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선하고 바르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나의 신앙생활에 동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 열망이 나의 동기, 나의 마음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가 욕망의 공동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얻어내고 그것으로 손 털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참으로 기이한 신앙인들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손 붙잡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던 낮추시던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주님의 사랑, 그 사랑과 함께하는 그 마음, 그것을 오직 유일한 동기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자녀들과 가정과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은혜의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삶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주님을 따라 살고 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